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문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니 오늘 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정말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내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힘은요, 기도를 통해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이 현실에 묶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내가 처한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구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게 될 때에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평생을 섬겨왔던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모두 불태웠던 회심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에 극심한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뜨거웠던 영적 체험과 상관없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고난이 밀려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마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교회 안에는요, 분쟁이, 그리고 교회 밖에는 유혹과 핍박이 가득했습니다. 믿음으로 뜨거웠던 성도들은 이제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영적 침체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영적 침체기를 겪고 계시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걸까? 그 의미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위로가 됩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더 많았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이 고난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데,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목사님 더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분명히 맞는 말들인데, 분명히 맞는 정답인데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대안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는요, 바울의 간구는요, 우리에게 결코 적지 않은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결코 얄팍한 위로의 말과 세상의 노하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당장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구한 것은 하나님, 이 어려움, 이 고난의 시간 제발 끝내 주십시오. 제발 멈춰 주십시오. 상황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간구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저들의 영안을 열어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깊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깨닫게 달라고 바울은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불안과 의심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오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하는 걸까? 도무지 그 뜻과 그 섭리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간구하였던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기적과도 같은 신비한 현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내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달라고 간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며 온 세상에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였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머지않아 상황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이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 직장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심지어 고난을 겪는 그 모든 순간조차도 여러분, 결코 의미 없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그 일조차도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의 현장에서 이유도 모른 채 아파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쫓기는 일상 속에서 그저 그달의 빚을 갚아내느라 정신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그리 신통치 않아 보이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말할 수 없이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4년 전 일이에요. 하루는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날은 제가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아서 동생이랑 통화를 해야 되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동생이 놀라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동생 앞에서 울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요? 형이라고 하는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동생 앞에서 울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이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어려움을 언제까지 겪어야 합니까? 나의 이 고난의 끝은 과연 언제입니까?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의 시간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수없이 낙심하고 절망했던 시간들이 저에게 존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무기력해 보여도 우리는 창세 전에 선택받고 예수의 피로 속량받았으며 성령의 도장으로 인치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날을 신실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그토록 간구했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깨달으며 온 세상을 발 아래 복종시킬 주님의 위대하심을 삶으로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이 순간 감당할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을 포함하여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경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걸음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안전하고 완벽한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세상에 결코 흔들 수 없는 진정한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과 힘이 세상 그 어느 통치자보다 뛰어나며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요즘 같은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 사회가 중심이었던 중세 유럽 시대라면 모를까, 지금처럼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가고
기독교인의 수가 급감하는 지금의 이 시대에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무력하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2030년이 되면 한국교회 교인의 수가 지금의 절반이 될 거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와 예측들은 결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이기심과 폭력성이 만연합니다. 절제도 원칙도 없는 쾌락주의,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물질 만능주의가 온 세상과 교회마저 잠식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부정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어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주권과 능력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었다. 이 바울의 선언은요, 솔직히 공감하기 어려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순간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끔찍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폭도들에게 쫓겨야 했습니다. 또한 생계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정권과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오면 그렇게 되겠지.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의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뒤틀린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을 것이고 세상의 질서는 바뀔 거예요. 천하를 소유한 것처럼 횡포를 부리던 자들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분명히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답답하잖아요. 그날이 언제인데? 그날이 올 것을 믿는데, 그런데 그날이 과연 언제인데? 본사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한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거칠고 완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버티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히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치유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은혜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다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통치와 다스림이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대하여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 때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통치를 드러내는 삶은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지금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충만한 다스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과연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지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요, 성도들의 공동체인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동구 난계로 13 성동중앙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은 이 세상 만물 중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격이 단 하나도 없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훌륭하십니다. 저 여기까지 읽고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예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적어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그리고 눈에 보이게 드러나야 되는 유일한 통로는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할지라도 적어도 교회만큼은 그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아파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타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타락입니다. 이 세상 위정자들의 부패도 정말 안타까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는 것도 여러분 당연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야 할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망에 행해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슬퍼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돼요. 왜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허구한 날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거룩함의 본질과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사수해야 합니다. 왜요? 세상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귀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권사와 안수 집사가 기도의 자리를 외면한다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가 모인 이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증명해내야 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도, 성도와 교제할 때에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세속적으로 변하고 타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교회를 사수하고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오직 교회만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벨소리가 울려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교회 숫자가 성도가 줄은다 하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함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충만하심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창세 전에 선택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 전에 선택받았다.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창세 전에 전송인, 너 내가 내 자녀로 선택했어,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았습니다. 성령의 도장으로 인치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세상에 보기에 우리의 삶이 그리 신통치 않아 보여도,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말할 수 없이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주의 몸 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울이 간절히 간구하였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 고난의 환경이 아닌 만물 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세상에 결코 흔들 수 없는 담대함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